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죠? 작년에 다녀갔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방황하던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좋으신 길로, 선하신 길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 나도. 저는 뭐 이렇게 자주 한국을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꼭 다녀갑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이제 떠난 지가 한 20년이 지났죠. 올해 21년이 됐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제 나름대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다시 선교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떠날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도님들이 약 1,00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독교인이 누가 뭐 얘기하는데 700만에서 800만 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오 아브라함 목사님은 저 필리핀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필리핀이 더 가톨릭이 변하여 기독교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이 줄어들어야 되느냐?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런 발표가 났어요.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떠한 종교를 갖겠습니까? 했더니 제 1위가 나는 가톨릭, 천주교를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를 나는 갖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종교를 갖겠다면 기독교를 갖겠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거예요. 가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신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세 번째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건국이 됐습니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잖아요. 감리교 장로였잖아요. 우리 건국할 그 당시에 뭐예요? 무엇보다도 독립할 때 독립선언문을 준비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물론 이북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 같은 분, 이러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그 당시에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온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12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 개발에 참여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교권에서 불교권에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을 주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까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서빙, 서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빙이라는 말이 뭡니까? 서빙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시중든다, 봉사한다, 대접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야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서빙하러 옆에 오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도록 그분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서빙이에요.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시중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와 내 집은 시정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가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오늘 자기 삶의 마지막 무대 앞에 서서 자기가 당신이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지금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겜에서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초점은 단 한마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 백성들에게 던지기를 원했던 가장 간절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그럼 믿음의 후손들 앞에 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 집 가훈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번에 한국 나올 때 우리 공예학교에서 조각을 해가지고 교훈인 학교지. 가훈, 이것은 이제 가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갖다 줬어. 우리 아들 집에 딱 걸어냈어.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세대에도 우리 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 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낙후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섬김은 논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거짓 태도가 아닙니다. 섬김은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섬김이 흘러내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한테 참 게장을 얼마나 잘 대접을 받았는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목구멍이 좀 칼칼한데, 먼저 오 목사님이 그 게장을 대접해 주시는데,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제일 맛있는 게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 혼자 내려와도 되는데 저 아내를 같이 데리고 내려와서 이번에 가서 그 게장 먹으러 가자. 나만 혼자 먹을 수 있냐? 어제 저녁을 못 드시겠냐 그래서 나는 게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조관사님이랑 같이 가서 먹는데 역시 두 번째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 게 간장으로 담은 것보다도 그 매콤한 걸 더 좋아해서 그걸 몇 접시 먹었더니 목이 좀 칼칼해요. 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삶에서. 네.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있는 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선미 카페에 가서 또 다과를 하면서, 선미 카페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사모님의 카페가 선미 카페야. 맞죠? 아니에요? 성함이 김선미 아니세요? 선아. 그러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선아 카페로. 네. 거기서 정말 또 차를 마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눈 우리 사모님께서 이 비전 스쿨에 대해서 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아까 광고하는데 백구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이 그래도 다 채워져서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오는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땅에서 더 그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모님 이번에 한 구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만 하면 되겠어요? 제 아내 박정열 선교사도 한 구자. 그래서 제가 4월 27일 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두 구자 나중에 계좌번호 절 주세요. 그걸로 보내드리고 저도 가겠습니다. 뭐 100구자 제가 다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요. 난 믿어요. 근데 나는 섬겨야 할 백성들이 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섬겨야 되니까 나머지 98구자는 거기 가지고 가서 우리 인도네시아를 섬겨야 되니까 각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부족한 종을 우리 세계 비전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비전스쿨의 아름다운 동역, 비전스쿨의 섬김의 동역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고, 적지만 한 구자로 양춘석 선교사 한 구자, 박정열 선교사 한 구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항상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네. 이번에는 분명히 100구자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삶, 이것은 너무 좁다. 넓혀라. 좀 넓게 살아라.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또 타기 이타주의적인 삶, 이것도 너무 좁다. 넓혀라. 민족주의적인 삶, 이것도 너무 좁다. 넓혀라.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그것도 좀 좁다. 더 넓혀라. 인간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넓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세계를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랑이며 긍지이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저도 어제 그저께 우리 파송교회 가서 금요기도회, 우리 파송교회는 뭐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라 그런지 헌신 예배를 금요 기도회 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12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은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텀을 끝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안신년을 하면서 뉴욕 선교대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소선인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지금도 서울의 신촌에 가 세브란스 대학에 가면은, 세브란스 대학이 아니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세브란스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새겨놓은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크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받을 때 좋아하지 않아요? 받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는 기쁨, 그걸 한번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에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이 복을, 이 은혜를 이제는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위해 내 모든 청춘은 아니지, 지금 40이 넘어서 갔으니까, 그러나 남은 삶을 내가 다 바치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 감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이 인생이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목사만 시켜주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서 나는 이 무슬림들과 함께 마지막 생을 보내겠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 바울의 고백이 부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난 예수에 미쳤어요. 세상의 권력도 잡아봤고 세상에서 많은 물질도 얻어봤고 살아왔지만은 그러한 것보다도 오늘 나를 다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그래서 예수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시시한 것들에 미쳐서, 또 물질에 미쳐서, 이성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앞에 미쳐, 그 미친 삶이야말로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아시지만 폐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런데 폐암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인도네시아로 갔잖아요. 또 작년에 오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폐를 잘라내자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신학교까지 다 있는데 중간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건축해놓고 내가 다시 나와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죠. 정말 고등학교를 아름답게 잘 건축을 해놨어요. 3층으로. 그래서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가지고 했더니 의사가 그래, 암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암이라고 말씀 안 드리기도 그러니까 잘라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다 건축을 해놨는데 가서 이제 7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개교를 하고 와서 9월 달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셔야 된다. 저는 수술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준비. 근데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의 후손들, 사랑하는 손녀, 손자를 생각하니까 내가 내 대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저렇게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면 되겠느냐? 아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자부도, 우리 손주도, 우리 손녀딸도, 손자도 다 나처럼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준비시켜 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술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영화롭게 명예롭게 죽는 것보다도 귀한 믿음의 후손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시켜 놓고 그 사람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입속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요. 내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솔직히 지금 죽어도 아무 후회 없어, 미련 없어. 그러나 나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일단은 고등학교를 개교해놓고 9월 달에 와서 일단 수술을 하고, 또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양성교사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는 폐 수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딱 치료해 주시면 뭐 수술 안 하는 거지.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 무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정말 생각나고 기억하고 그렇게 또 뭐예요?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울려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정말 거룩한 광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광적인 삶은 살지 못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나는 거룩한 거지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거지다. 우리 선교사는 어디 가서 받아서 오지 않으면 사역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안다고 아는 사람은 다 찾아갔어요. 그래 미국이고 한국이고 내가 나타났다면 다 비상 걸려. 저 친구 또 뭐 때문에 왔나? 뭐 때문에? 맨날 와서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 그래 이번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한다는 말이 김 목사 예수님 오신대? 무슨 소리야? 선교는 예수님 오셔야지만 끝나는 거야. 나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나는 또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세우고 초등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이제 제 사명은 여기까지이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생애는 저 발리 우리 인도네시아의 발리 아름다운 섬에서 하나님께서 센터 하나를 주신다면 우리 선교사님들 케어 사역하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선교사님들 데려다가 좀 안식하며 또 재충전시켜서 일주일은 내가 하고 일주일은 우리 오아브람 목사님이 오셔서 재충전시키고 해서 선교사가 살아야지만이 선교지가 삽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생을 인도네시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삶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의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세계 비전교회 믿음의 건석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을 마치기 전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석들 세계 비전교회에 불러 모아주셔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고 주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계 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권석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울려 퍼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아브람 목사님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건석들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